네, 박승재 목사님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픈데. 배는 엄청 고파요. 그래서 아침에 끝나갖고 오면 머슴밥 먹어요, 이만큼씩. 그렇지, 일하고 배가 고프지. 확실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부러워해요. 좋겠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삶이 괴로운 이유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예전에 종종 하시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참 저도 굉장히 수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니까 진짜 너무나 자유함을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강릉으로 저의 지인이 와갖고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황 얘기를 아무래도 하다 보면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부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지 전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무능함에 대해서 살짝 이제 비추면,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방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한테 제시를 해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그런 것들을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되게 편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안식할 수 있고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요번에 주일날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러니까 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여기를 와도 되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 없다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지금 한 명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랑 저랑 요즘에 얘기하는 게 진짜 이렇게 편안함으로 지내는 게 진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 질문했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창기에 목사님 만나갖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기 스카이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를 누리면 방종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도 은혜의 능력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은혜의 능력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방종이 되지 않지만 충분히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의 능력이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도 요즘에서야 되게 많이 실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계속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고, 또 내 삶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안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요즘에 되게 살아지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삶, 내가 못하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그 무능의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저는 그러니까 나만 무능의 자리에 가면 나만 무능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도 있었고, 아내랑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이 뭐지? 얘기를 하는데, 그 서울 모임도 그렇고 이번 주일날 가서도 그것들을 되게 저희는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그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회가 되고, 또 한 명, 두 명 나오는 그러한 그 안식의 그 모임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면 또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개념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나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확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이 돼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연합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그 정리가 참 오늘 되게 내리에 많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또 정리가 돼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역 그러면 내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장풍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막 나 중심으로 모이는 거를 사역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진짜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해서 그렇지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구나. 그걸로 내가 사람을 이제 안식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저절로 만나지고 연합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 능력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막 파워가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형제고 한 명이고 한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수년 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가는데 그 연합의 비밀에 대한 중요성을 캐치하면서 한 떡이 되는 거, 한 영이 되는 거 하면서 되게 연합하고 되게 많이 애쓰기도 했었고 되게 많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자아도 살아있고 상대방의 자아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합을 하려고 그 어떤 뭐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구나.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내 안에 살아계신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만이 연합도 역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연합되어진 것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연합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연합이 된 그것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무언가에서 노력하고 또 다음 단계를 애썼던 그 과거의 방식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연합이 정말 중요하지만 연합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도 다시 정리가 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 경험되니까 또 보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고 경험되니까 아주 중요한 눈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이 된 거죠. 안 보이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신사모님. 신랑하고 서울에서 일정 끝내고 강릉으로 오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무능을 경험했지만 겉사람의 체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제 진짜 이 복음의 삶으로 빛이 비춰지면서 복음이 명확하게 보여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겉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싫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완전한 무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의 어떤 잘됨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체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겉사람인 체계 안에서 화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화려함을 쫓고 또 화려함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갈망함은 다 껍데기였고 거짓이었지 복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참사람이라는 거
정말 우리의 완전한 무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나타나는 이 삶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저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랑하고 차 안에서 대화를 한 시점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서 겉사람으로 바라봤던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겉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러한 체계를 가질 수도 초창기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무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나타나서 또 아까 전에 신랑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이제 결국 지체와의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그렇죠.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모임 때도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을 때 실제를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저는 무능의 자리밖에 간 게 없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되게 단순하고 시시하잖아요. 저는 무능의 자리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막 뭔가를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데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체와의 연합이고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나의 무능과 저분의 무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였구나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두루뭉실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그 율법적인 거 안에서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율법으로 바라보면 정말 볼품없고 쫓아가고 싶지 않고 정말 매력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그런 율법이 깨어지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안식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는 율법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입맞춤이었거든요. 그 입맞춤들을 하고 나니까 영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근데 정말 우리는 율법 안에서 화려함을 쫓았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 막 그런 것들을 이적을 구했던 것들은 정말 영의 것들이었는데 이게 기적인데 정말 이게 기적인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눈과 겉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쫓았구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되게 더 복음이 명확하게 비춰지고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으로 사역하거나 내 열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빛이 비춰와서 내가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복음이 내게 경험되면 내 존재를 통해서 사역이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존재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약의 사역이고 이게 진정한 사역이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역이죠.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고, 삶과 사역이 같은 거죠.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고, 똑같이, 삶도 사역도 똑같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성도가 몇 명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그렇지. 그러면은, 뭐, 일생 동안 한 명만 전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은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한 명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통해서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다 구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설교 들어보면 일본에서도 한 사람이 어떤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 일본의 유명한 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망한 목사, 망한 목사, 가족만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가 있었거든요. 가족만 예배드리는 목사가 있었어. 수년 동안 전도가 안 돼가 가족만 예배드리는 목사가 있었는데 누가 거기 가보라 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 안 믿겠다 했는데 누가 거기 나가노 목사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진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버리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가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목사를 만났는데 폐결핵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밥을 주는 거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그 나가노 목사한테서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제 그 극빈층들을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고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대동아 전쟁 때도 일본 군들이 돌아올 때 중국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발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천풍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게 된 계기가 그 가족만 예배드리는 나가노라고 하는 그 목사 한 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교세가 크냐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역도 결정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 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정 목사님 하고 사모님 하시죠. 네. 저는 목사님 오늘 참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곧 그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으면서 나를 볼 때도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설명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 신사모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낮은 위치에 가신 그 주님이 정말 참 빛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둘째로는 좀 조직적으로 저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원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보다 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악과 고난에서의 구원이 보다 더 큰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의 구원론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죄사함만의 구원을 우리가 더 강조했던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보다 더 큰 악과 고난에서의 구원, 그것은 구원이 곧 또 다르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면도 또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론이 무엇인가, 구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더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이상입니다. 또 아멘. 정리하다가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예,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더 넓은 관점을 가지게 됐다. 예, 네. 근데 사실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죄 사함을 받는 것 해도 굉장히 큰 구원 같이 우리 여겼지만은,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포함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이거를 이게 큰 픽처로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복음이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구원의 그 바운더리가 엄청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구원을 우리가 생활에서 범사에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이게 관계 속에서 많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서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게 교회라는 것과 지체들의 같이 연합 이거를 아주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새롭게 이렇게 관계를 누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그런 소리 들으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는 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왜 그런지, 이게 사실 이것도 좋은 커뮤니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근데 두 분이 서울 간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먼데 다른 곳 얘기 듣는 것 같이. 그렇구나. 예. 한 번도 경험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서울에 가서 그룹들하고 같이 경험한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새롭고 우리는 경험 못하는 다른 곳의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예. 한번 하여튼 여기 뉴저지에서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유혹하고. 그러니까요. 오세요. 내년에 또 1월에 우리 뉴질랜드하고 거기서도 한번 모일 거니까 그때 또 풍성하게 또 같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그 빛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고 계시되어지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그 어떤 이웃 나라에 대한 케이스도 이렇게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참 구원론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 또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그 구원론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 내릴 수 있고, 정말 방산선이 있는 것들을 온 바다에 적어 던지는 케이스조차도 구원론의 각도에서 보면 그게 정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 내릴 때에 그런 구원론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귀한 예구나 하는 전하루의 생각을 받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빛이, 그게 결국은 빛의 자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너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를 저는 그 나름대로의 예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또 심판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에는 빼놓는 것인데, 그것은 방법이 오로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박성준 목사님 얘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구원론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우리가 삶에 결정되는 모든 것에 정말로 귀중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러니까 배출하지 않으려면 보고마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보고마시키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보고마시켜야 진정한 평등 사회가 오잖아요. 평등.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은 보고만 해서만 진정한 평등이 있지, 절대 자본주의 안에서도 평등이 안 되죠. 또 한국이 지금 출생률이 0.7이에요. 0.7.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가 한 명도 안 나으니까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죠. 예.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한국의 지금 실정이죠. 왜 아기를 안 낳느냐? 뭐 애를 놓으면은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맞벌이를 못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한테 안 얽매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전부 다 30대, 중반, 머리가 다 굵어가지고 세상 물정 다 알아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이제 생각하는 나이가 35쯤 된단 말이야. 이제 직장도 다녀보고 돈도 벌어보고 돈 맛을 다 알아. 그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 있는 남자 여자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살면은 잘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 머리로 다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35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혼도 힘든데 애 놓는 것도 힘들어요. 전부 다 그게 뭐죠? 전부 다 욕심과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중심성을 못 이기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0.7명. 한국이 지금 뭐 소멸, 도시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소멸할 위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고 불수가 사는 거죠. 내가 망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뭐 애를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은 요즘 진짜 아주 귀해요. 여기 우리 박성진 목사님 애 2명 낳고, 우리 사모님 정삼 셋 낳죠. 저희 서른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못하시고 어려서 결혼해. 아무 생각이 없이 결혼해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랬으니까 결혼했지. 생각이 좀 자랐으면 막 생각했을 거야. 그렇죠. 아니, 그 국민학교 이런 것도 다 없어졌겠네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지금 문 닫고 닫겠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막 서울에도 닫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니까 여유로워지잖아요. 여유로워져야지 내가 애도 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내가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지원을 해도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야, 그렇잖아요. 저도 뭐 우리 애가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넷째 이렇게 키워보니까 육아가 너무 길어요. 육아만 20년이에요, 육아만. 아직도 하셔. 뭐, 초등학교 운동회를 20년 다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야. 지글지글하다니까. 근데, 육으로 보면 지글지글하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야, 어젯밤에는 그래서, 야, 한 2명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보는 거하고 영어로 보는 건 다르죠. 맞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진짜, 악으로부터의 구원, 죄사함, 죄의 능력, 삶에서 나타나는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그 악이 나타나면은 고난이 발생하죠. 그 모든 결핍과 다툼, 환경의 고난, 관계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해방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실제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악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해방되는 걸 경험해야 돼. 고난으로부터 실제로 해방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현재적 구원이 없으면 사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현재적 구원을 누려야 되는 사람. 실제로 내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 관계 안에서 악한 것이 나왔을 때 그거를 씻을 수 있고 죄사할 수 있고 관계에서 그의 권세가 나오지 않도록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가난이나 고난이나 병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그게 현재적 구원이죠. 현재적 구원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현재적 구원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진짜 놀라워요. 그 경험하는 게 제가 그 관계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그 관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는 제 육이 강해서 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조언을 해주면 자꾸 부딪혀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드를 쳐요. 딱.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상대방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고 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끌려서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연합이 되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관계가 깨어질 때 너무 아팠었거든요. 막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의도는 그런 의도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내 삶 가운데에서 오는 현재적인 고난들,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현재적 삶 안에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경험이 되니까 참 놀랍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관계의 고난을 만들어내고요. 네. 성경의 고난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께 죽으심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관계의 고난, 환경의 고난이 있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관계의 고난, 환경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에서 그 간증할 게 넘쳐나는 거죠. 간증이 넘쳐나는 거죠. 자, 오늘 진짜 이 구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관계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이 환경에 있는 환경으로부터는 악과, 또 환경에 결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